오늘 반갑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해석교에서 3번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은데 항상 이 자리에 쓰게 되면은 많이 떨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특별히 해성교회에서 제 모교회에서 더 많이 떨린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앞에서 보니까 벌써 머리가 이렇게 희끗희끗해지셨나 하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나이가 드셨나 생각되는 우리 장로님들 다 보면서 제가 교회에서 철없이 뛰어다닐 때 저를 다 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너한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는 생각으로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좀 더 마음이 떨리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원래는 이번에 나올 계획은 아니었는데요. 우간다에서 치아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어떻게든 치료를 해보려고 했는데 치료가 쉽지 않았습니다. 현지의 치료 상황도 좋지 않았고 비용도 너무 비쌌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한 36일 정도 일정을 잡고 나와서요. 지금 이빨 치아를 치료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임시로 이렇게 치아에 넣어놔서 제 발음이 평상시에도 좋지는 않지만 더 좋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발음이 약간 새기도 하고 약간 풍선껌을 한 5개 씹고 있는 것처럼 상황이 그런데 듣기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선 우간다의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고 또 우간다 선교에 대한 선교 보고 겸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 좀 우간다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보통 별명을 붙여져 있는 나라가 우간다입니다. 자, 화면을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 한 2달 전쯤에 찍은 사진이고요. 혹시 저희 가족 잘 모르는 분들 위해서 아내 신지혜 선교사와 큰 아이 이아인이고요. 지금 한국 나이로 13살이고 우리 둘째는 이효인이고 한국 나이로 9살 됐습니다. 다음 화면 보내주시고요. 저는 우간다에서 맨이라는 선교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영훈 목사님도 저 맨에 소속되어 계시고요. 저 맨은 미션 투 에브리 네이션이라는 그 말씀의 약자를 따서 맨이라고 하고 있는데 한국인 총 지금 15가정이 이 맨 선교부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14명의 한국인 선교사 가정과 또 그 미국인 선교사 가정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맨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RTC라는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교이지만 그 신학교 안에는 유아교육학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음악과라는 새 학과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카리지에서 유니버시티로 학교가 변경이 되면서 앞으로 학교를 조금 더 다른 과도 증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가운데 계신 한국인 선교사님이 올해 3월 달에 한국에서 오신 총장님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를 다시 한번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사진 잠깐. 이 학교의 사진이고요. 건물이 한 군데 모여있지 않고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갖고 일단 저 사진은 학교의 본관 건물이고요. 저기서 이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들을 다 관리하는 장소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지금 저 사진은 지금 짓고 있는 본관 건물입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본관 건물을 저 건물로 이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2년째 학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뭐든지 다 사람 손으로 해야 돼서 크레인 같은 것도 조그만 거 하나를 한국에서 갖고 와서 그걸로 쓰고 있는데 레미콘도 없고 현지의 일꾼들이 다 시멘트 같은 거를 손으로 다 기어서
벽돌을 세우고 벽돌을 찍어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손으로 다 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아직도 완공이 다 안 된 상태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실내의 모습입니다. 실링도 없고요. 그냥 텅 아무것도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안에를 어떻게 채워 나가느냐가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 맨송교부 안에는 RTC라는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교부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한 가정이 RCMS라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치원 나이 되는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또 그 안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 학교는 굉장히 지역에 소문이 잘 나서 대기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저 학교에 입학하고 싶어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저희 선교부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구시드라는 초등학교입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RCMS라는 학교는 약간 조금 아이들 입학금도 조금 비싸고요. 교육의 질이 좀 높습니다. 대신 이제 구시드는 가난한 아이들, 학비조차도 내기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무료는 아니지만 거의 무료에 가깝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그런 초등학교입니다. 여기 아이들은 거의 학비를 낼 수가 없어서 한국에 있는 개인 한국 교인들과 1대1 결혼을 맺어가지고 아이들의 대부분이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조금만큼 아이들 10대 정도만 내라고 하는데도 그거조차도 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RCMS에서 또 우리 맨 선교회에서 또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교회 사역입니다. 이 맨 교회라고 이 학교 안에 있는 교회인데 성도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떠나가서 다시 회복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명 정도가 매 주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교회에는 현진 목사님 두 분이랑 박용 목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같이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 뒤에 보이는 찬양 사람들이 찬양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했던 그 찬양지기의 찬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이 못합니다. 흑인들이 되게 찬양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가봤는데 정말 찬양을 못해요. 자기들이 그냥 느낌대로 찬양을 해서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처음 듣는 분들은 좀 나가 계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막. 근데 이제 저분들의 찬양은 우리랑 좀 달라서 정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활동적인 모습을 따라하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찬양만 1시간 정도를 하게 되는데 1시간 정도 찬양하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이 움직여서 설교 시간에 많이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찬양 시간에 은혜를 받으니까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교회에 또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저희가 그 맨성교부 안에서 제가 하는 일을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저는 아직 그 현지에서 신학교 수업을 전체 총괄해서 진행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학생들 한국에서 있는 교수님과 줌으로 수업하는 것들을 제가 한 달씩 번갈아가면서 돕고 있는 그런 일들을 제가 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학생들과 같이 수업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 RCMS랑 부시드 같은 그 초등학교랑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아침에 디보션 같은 걸 가끔 진행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짧게 수업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제가 또 한 가지 하고 있는 일이 우간다에는 한인교회가 딱 한 교회만 있습니다. 초창기 우간다로 가셨던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하셔서 우간다에는 무조건 교회가 하나만 있게 하자라는 그런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면은 한인 교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교단마다 하나씩 있고
지역마다 교회가 있는데 우간다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의 예배를 드리려면 저 북쪽에서 남쪽에서 서쪽에서 다 모여서 한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이제 교단 다 초월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뭐 감리교, 성결교, 통합, 합동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현지에 일하러 오신 분들 뭐 그런 분들까지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거기서 청년들에게 주일에 말씀을 항상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기 있는 학생들은 대학생들이고요. 이 학생들은 선교사 자녀가 아니라 우간다로 일하러 오신 한인분의 자녀들입니다. 저 세 형제 자매들이 삼형제예요. 맨 끝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노란색 입은 사람이 제일 큰언니, 둘째, 그리고 셋째 막내 그렇게 돼 있는데 셋 다 우간다에서 가장 명문대라고 하는 마케렐레 대학의 의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학생들이고요. 우간다에서 태어나고 또 콩고에서 태어나고 한 사람들이라서 한국어에 되게 좀 어눌하긴 하는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싶어 하고 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성경을 나누는데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면요. 제가 또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저희가 워크숍을 하나 만들어서 만드는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현지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지금 도서관의 모습인데요. 저기 도서관에 있는 그 북쉘프 같은 거를 되게 형편없이 지금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겹쳐놨는데 한쪽으로 뭐 쓰러질 정도가 됐고 나무가 이렇게 책장에 벌어지고 책도 많이 헤어지고 낡고 했는데 한국에서 저걸 보시고 가신 어떤 분들이 도서관을 좀 리모델링 해라 하고 이제 돈을 보내주셨는데 그 돈으로 학교의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기엔 너무 턱없이 부족해가서 그럼 우리가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 정도 작업을 진행한 것 같고요. 저 책장과 저 뒤에 안내 데스크, 그 다음에 책상을 저희가 만드는 이제 같이 워크숍에서 일하는 선교사님이라고 해봤자 저랑 박용 목사님 꼴랑 두 사람만 맨날 모여서 하는데 가끔 이제 도와주러 오시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저거를 만드는데 저희가 원래 워크숍을 만든 목적이 학교에 이런 일들을 한다기보다는 이 우간다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 집에 그들은 집에 이렇게 선반이나 뭐 책상, 침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바닥에다 놓고 바닥에서 음식을 해먹고 바닥에서 설거지를 하고 또 바닥에서 모든 일상이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에도 좋지 않고 해서 집에 저런 것들을 좀 만들어 드리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쟤네 집만 해주고 우리 집은 해주지 않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집이 너무 워낙 작다 보니까 뭐 책장 같은 거 하나만 만들어줘도 집이 꽉 차가지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잠시 보류 중이고 학교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RTC 학교랑 부시드랑 레인보우 같은 학교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만들어서 그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가 그 RCMS라는 학교에 책장을 만들어준 책장이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다음 주 31일 날 RTC가 졸업식이 있습니다. 졸업식이 있는데 그 기숙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 만들어서 지금 넣는 작업을 하다가 제가 우간다에서 지금 나왔는데 박영 목사님 저 밤낮으로 저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일 날 학교에서 홈커밍 데이를 해서 외부에서 있는 목사님들 학교 한 졸업생들을 다 1박 2일로 불러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기숙사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걸 빨리 만들어서 넣자 해갖고 만들어서 넣고 있는데 저걸 만들다가 박영 목사님 지금 몸살이 나가지고 몸도 누워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저 작업을 이번 주까지 다 마쳐야 돼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보내실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워크숍 안의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가 나무를 웬만하면 다 자르는데 너무 이번에 양이 많다 보니까 시내에 나가서 현지에 있는 이제 나무 재단하는 곳에서 나무를 재단해서 학교로 싣고 오는 모습 한번 찍어봤고요. 여기는 지금 학교의 채플실입니다. 채플실인데 지금 채플실이 뭐 말을 하게 되면 동굴처럼 막 물려가지고 도저히 뭐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지금 앞에서 지금 설교하시는 분이 총장님이신데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 안에 좀 울리지 않게 흡음으로 공사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돌아가면은 아마 그 공사도 같이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1년에 한 분기별로 한인교회 모습인데요. 한인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좀 부탁을 하셔가지고 한국 선교사님들과 함께 분기별로 찬양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월달에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여기 와 있는 바람에 다른 선교사님이 대신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이 사진은 저희가 좀 기도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내년쯤에 초등학교를 저희가 맡아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학교는 예전에 대학교로 썼던 RTC 학교로 썼던 그 강의실이었는데 학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지금 비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불러서 학교를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같이 이제 같은 선교부 안에 있는 한 선교사님 가정이랑 두 가정이 조인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 가정이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으셨는지 최근에 한국으로 철수하기로 결정을 하셔가지고 그 모든 일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의 부담감이 굉장히 큰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다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 이 학교를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안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교사들도 뽑아서 교육도 시켜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학교의 건물이 두 채인데 이것도 다른 건물의 모습이고요. 신재 선교사가 이제 학교에서 하는 일은 지금 학생들에게 컴퓨터 교육도 방학이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학생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들입니다. 우간다의 교육부 니체라고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반드시 현지 교사들에게 컴퓨터를 배워야 하는 그 과목을 신설을 했는데 학교에도 컴퓨터가 없고 가정에도 컴퓨터가 없고 그래서 대학교로 와서 자신들의 과목에 대한 것들을 배우면서 컴퓨터도 같이 배웁니다. 그래서 신재 선교사가 저기서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는데 대단한 걸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일단 2주간의 시간 동안에 제일 먼저 이제 메일을 만드는 것부터 가르칩니다. 지메일을 만드는 거, 지메일을 보내는 거를 한 이틀 가르치고요. 그리고 또 뭐 워드를 여는 거, 컴퓨터 끄고 키는 것까지 가르치면서 그걸 한 2주 정도 하는데 다음에 오면은 또 새롭습니다. 다음에 새롭고 메일을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아 합니다. 컴퓨터를 처음 보는 사람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한국에 있는 뭐 초등학생이 아니라 유치원생도 저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생소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가르치면 저분들한테는 또 나중에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또 한 가지 신재 선교사가 하고 있는 일은 한국에서 신재 선교사가 우간다로 가기 전에 인테리어 디자인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 건물을 짓는 여러 가지 일들에 같이 협력해서 레이아웃도 잡고 안에 리모델링 하는 것도 그리고 안에 실내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오랫동안 건축을 많이 하셨는데 도면도 없고 뭐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건물을 짓고
이게 원래 창문이 있어야 되는 곳에 창문이 없으면 그냥 일하는 사람들한테 부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부시고, 문 만들라고 하면 못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신재성 의사가 가서, 여기 문 만들면 안 되는데? 그러면 다시 싸! 그러면 또 이렇게 계속 싸고. 그럽니다. 이게 문과 창문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싸고 나서 나중에 부시고 나중에 만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신재 선교사가 도면을 다 그려서 도면대로 하자라고 해서 지금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우간다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간다의 교통 상황은 제가 뭐 많이 나라를 가보진 않았는데 제일 최악인 나라가 우간다인 것 같습니다. 쉽사리 운전하려고 운전대를 잡는 것조차가 좀 두려운 곳이 우간다입니다. 저게 시내 도로예요. 한가운데 도로. 저 오토바이들이 너무 많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5km 정도 가는데 막힐 때는 2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꼼짝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간다에서 운전하는 건 사실 좀 쉽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히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건 좀 위험한 곳이 우간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만 보여주시고, 이게 우간다 사람들이 먹는 주로 식사의 기본적인 식사입니다. 저 뒤에 콩처럼 보이는 거는 빈 소스인데 저거를 가지고 뽀쇼라는 것과 섞어 먹던가 아니면 라이스에 섞어 먹던가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하얀색 백설이 같은 그게 뽀쇼입니다. 저게 이제 옥수수 가루를 이렇게 뻐개서 그거를 이렇게 찌면은 저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주식으로 먹고요. 그 위에 빈대떡 같은 게 짜파띠라고 합니다. 저게 이제 한 장에 우간다 돈으로 1000실링, 한국 돈으로 하면 한 350원 정도 합니다. 이걸 우간다 사람들은 간식처럼, 한국의 김밥처럼 이렇게 돌돌 말아서 그 안에 야채 좀 넣고 그러고 먹습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저 짜파떼 위에 계란을 하나 이렇게 싹 깔면은 그게 이름이 바뀝니다. 그게 롤렉스라고 이름이 바뀝니다. 좀 그럴싸하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롤렉스를 먹고요. 돈 없는 사람들은 저 짜파띠를 먹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게 나와 있지 않는데 맛도깨라 그래서 바나나랑 똑같이 생겼는데 바나나 맛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단맛은 전혀 안 나고요. 또 바나나는 후숙이라서 따고 나면은 노란색으로 바뀌는데 저 맛도깨는 계속 초록색으로 있습니다. 그거를 따서 쪄서 뒷익여서 그거를 또 먹습니다. 양념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간다 나중에 혹시 우간다에 오시게 되면은 현지식을 먹는데 큰 거부감이 없으실 거예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향신료 같은 걸 많이 써서 그게 몸에 안 받고 그 향이 싫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간다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습니다. 뭐 특별히 첨가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잘 넘어가지 않을 뿐이지 다시 뱉어낼 정도로 역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간다 오시면 저 짜파띠, 우간다 오시면 제가 롤렉스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게 이제 우간다 시내입니다. 캄팔라, 가장 번화한 캄팔라 시내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요즘에 한국에 와서 뭐 옛날에도 한국은 당연히 높은 빌딩이 많았지만 저렇게 낮은 곳만 보다가 한국에서 오니 한국의 높은 빌딩을 보니까 한국이 정말 참 발전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기는 캄팔라 가장 중심부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는 우간다의 시골 마을입니다. 우간다 북쪽에 가면은 캅초라라는 마을인데 여기는 해발 한 3,000m 되는 곳입니다. 보통 우간다에 가면 숲이 우거지지 않고 저 푸르름은 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나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넓은 곳을 하늘에 볼 수 있고요. 전경도 굉장히 이쁩니다. 나중에 우간다에 오시면 수도보다는 지역으로, 지방으로 많이 가시면 좋은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요. 애들 얘기를 잠깐 하자면 아이들은 거기에서 헤리티지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 끝에 뒷동만큼 보이는 그 뒤에 그 우리 큰 아이 아이미가 같은 반 아이들과 학교에서 발표할 때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저 노란 옷 입은 애가 저희 이제 둘째 아이고 우간다에 있는 학교들은 뭔가 행사를 되게 많이 해요. 행사를 공부를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건지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행사를 하고 뭐
개학하고 100일 되는 날 기념해서 무슨 행사하고, 그리고 뭐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씩은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뭘 만들어 가야 되고 입고 가야 되고 하는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저것도 무슨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저게 이제 아이들 공부하는 교실입니다. 저기 효인이가 공부하는 교실인데 저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네, 됐네요. 그래서 잠시 저희가 우간다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역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저의 어렸을 때 모습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저 위에 서 있는 저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종교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행 종교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계시의 종교가 있습니다. 이게 수행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불교죠. 그 열심히 자기가 노력을 해서 성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자기가 수행을 통해서 그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를 수 있게 되는 종교, 그것이 바로 수행 종교입니다. 대표적인 게 불교고, 석가모니도 자기가 종교를 만들었다는 걸 아마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바로 수행 종교입니다. 반대로 계시 종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기독교죠. 이 계시 종교는 사람들에서 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늘의 권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신이 만든 종교가 바로 계시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 종교 안에서 유일무이한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라는 모임이죠. 이 교회의 모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이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 당연히 예배고,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 예배만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어저께 해성교회 출신이었던 청년들은 아니죠. 지금 이제 집사님들이 되었겠지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풋풋함들은 다 사라졌지만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예전에 교회에서 함께 생활했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수련회를 어떻게 갔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웃으면서 그때가 그립다, 그때가 참 되돌아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교회는 예배 중심적인 모임이지만 그 속에는 교제, 나눔, 위로, 사랑,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것이 바로 믿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실제로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다시금 새로운 신자로 나타나는 그 본문의 다음 내용입니다. 120명이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갑자기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죠.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교회에서, 이 해성교회에서 새상년 축제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3,000명이 교회로 몰려온다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앉을 자리도 없고 막 사람들은 밖에서 줄을 서게 되고 대기하게 되겠죠. 그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저렇게 많이 전도를 했을까? 교회에서는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체크하기 바쁠 것입니다. 어느 셀에서, 어느 구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을까 해갖고 그 사람들을 뽑아서, 그 구역을 뽑아서 선물을 주고 또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 바빴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함께 봤던 이 제자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엄청난 환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축복하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바로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높이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이만큼까지 예수님을 보필한 거에 대한 지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적어도 그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과 있었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보내주신다라는 성령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의 지분을 따지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모습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으로 인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히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들의 그런 기사와 표적으로 인해서 그 위험 앞에서 사람들이 겸손해졌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 그리고 겸손해진 마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사도들은 자신들의 가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또 교제하고 또 빵을 나누며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4절과 45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은 누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기의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 물건들을 서로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어떤 국가나 기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일은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거는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축구선수 기독교인인 이영표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100원씩만 기부를 한다면 전 세계 기부는 사라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평은 어떤 것일까요? 만약에 굶고 있는 3명의 아이들이 있다면 그 3명의 아이들에게 똑같이 빵을 하나씩 나눠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공평은 다르다는 것이죠. 굶고 있는 3명의 아이가 있으면 한 아이에게 빵을 3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말씀하시죠. 그 빵을 사랑으로 나누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빵을 준 것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으로 네 옆에서 굶고 있는 애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도 이 또한 비슷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교회가 다른 모든 모습보다 더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로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이 공평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받은 그것을 나눠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빵을 3개 받은 아이가 그 옆에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씩 나눠줘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를 아까 처음에 제가 PPT를 봤을 때 우간다를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간다는 기후도 굉장히 온화합니다. 그래서 1년에 이모작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농산물 수확도 굉장히 잘 되고요. 그리고 바다는 없지만 빅토리아 호수라는 큰 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물을 운용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한 나라입니다. 날씨도 온화해서 사람들이 얼어 죽거나 더워 죽는 일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우간다에서는 원유도 나옵니다. 그리고 각종 지하자원도 한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외부적인 요인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들이 마찬가지이지만 그들은 왜 가난할까요? 이 아프리카 나라들은 왜 그렇게 지독하게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아마도 이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그런 모든 재정적인 수익이나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나눠져야 할 것들을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이 부의 균형 있게 분배되는 게 없어진다면 그 나라의 발전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일들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누가 해야 맞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내 것을 팔아서 나눠줄 수 있는 집단, 그런 모임은 어디가 있을까요? 가족 아닐까요? 우리 집에서 내 자녀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 등록금이 없다면 부모가 집을 팔던가 차를 팔던가 가지고 있는 보석을 팔던가 해서 그 자녀를 대학에 보낼 겁니다. 내 부모가 아픈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면 우리 집을 팔든지 차를 팔든지 내 적금을 깨든지 해서 부모의 치료에 의해서 쓰게 될 겁니다. 필요에 의한 곳에 나의 소유를 파는 곳이 바로 그런 모임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이 가족 안에서는 이것들이 다 용납이 됩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는 내 것을 파는 것은 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지탄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필요에 의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필요에 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교회가 맞춰놓고 자기는 길바닥에서 노숙생활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함께 모여 교회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각 집마다 모여서 떡을 뺀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각 성도들이 다 자기네 소유의 집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필요에 따라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병원비가 하나도 없어서 죽을 처지에 놓여 있다면 성도들이 그 필요에 의해서 좀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 이것이 가족과 같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날마다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또 교회 안에서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썼던 그 모습,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초대교회 안에 나타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들 함께 나누고 가난한 사람과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고 교제했던 그 모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했던 것,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였지만 그 결과는 놀라운 것들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나누고 사랑했던 그 교회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존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 되게 생소한 단어죠. 사람들이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존경하고 칭송하는 것은 최근에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칭송했다라고 나옵니다. 또 그렇게 칭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사람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누가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가서 사람들을 끌고 올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 더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더니, 우리가 나눴더니, 우리가 사랑했더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나누고 우리가 교제했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칭송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칭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옮겨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매주 시간을 내서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합니다. 요즘은 전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저조차도 한국에서 와서 얼마 전에 청량리를 가는데 등에다가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쓴 어느 어르신이 종이를 주는데 받아갖고 났지만 저게 정말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간다에는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길거리에 서서 누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냥 낡은 성경 하나 들고 어떤 사람은 마이크로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육성으로 소리 지르면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하는 전도도 별로 없고요. 그냥 개개인적으로 모여서 그냥 사거리마다 정션마다 모여서 사람들이 전도를 합니다. 누가 들을까 하는데도 이들의 열정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전도를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이웃에게, 그 다음에 내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그 다음에 내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앞서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사명,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떡을 나누며 필요에 의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일들을 먼저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 보더라도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교회 밖에서 봤을 때 저들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오면 뭐합니까? 교회 안에 모이면 교회에서는 날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진 자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또 남의 것을 탐하는 모습만 가득한 교회라면 그렇게 어렵게 성도들을 데려오고 사람들을 데려오고 초정장치에서 사람들을 모으면 교회에 그런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교회를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다 아마 떠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경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존경받는 교회가 먼저 돼야 합니다. 비난받는 교회라면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본질은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 우리가 먼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체험했던 성령의 은혜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전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들에게 그것을 전달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들에게 나눠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물질적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받았고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기에 우리에게 먼저 주셨고 우리에게 먼저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나눠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이 저는 이 지역에, 이 혜성교회에 있는 모든 지역에 이런 나눔과 사랑이 널리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이 모습들을 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혜성교회는 정말 존중받을 만한 교회구나, 존경받을 만한 교회구나 라고
칭송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선교지에도 퍼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혜성교회 여러분들, 사랑하는 저의 모교회 혜성교회 여러분들,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혜성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칭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곳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귀한 성도로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모이기에 힘쓰고 그 사랑을 나누며 우리의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돌볼 줄 아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며 많은 믿는 자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